11절로 1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먼저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땅의 상인들이 울며 애통해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상인들이 울고 애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이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상인들이 울고 애통해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죠. 자신들의 거래처, 자신들이 그렇게 많이 상품을 납품했다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왔는데 이와 같은 거래처가 끊겼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계와 달린 것이고 이익과 달린 것이고, 그래서 생계와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울며 애통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때요? 코로나 시대죠.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TV에 보도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소수라고 그래요. 국민들이 그게 다 보도돼서 나오면은 안 되니까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건건이 다 나오면. 소상공인들이 세상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빚더미는 쌓이고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고 이와 같이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상인들은 이 바벨론에 사치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것들을, 상품들을 공급해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이제 망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제 자기 재물의 근원도 어떻게 됐어요? 함께 멸망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망했다. 이제 우리도 망한 거다. 이를 어찌할꼬? 상인들은 자신의 물품을 더 이상 아무도 사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겠죠. 이들이 통곡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 됐다, 내일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해하고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자신들의 거래처가 끊어진 것 때문에,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거래처가 없고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이제는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 상인들은 엄청 크게 도매업을 하는
이런 상인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 물가가 조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화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등락이 심하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무역상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 조그만 소매상들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공급하면은 가격이 폭락하고, 이 사람들이 덜 공급하면은 가격이 폭등하고 하는 이런 식의 상인들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서 세계의 상품을 붕괴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폭등시킬 수도 있는 이런 큰 손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로마 세계에서 이 금과 은과 보석 그리고 진주와 같은 이런 품목들은요, 그리고 그들이 재물을 축적하고 이동시키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과거 로마 시대부터 현재까지 세마포와 비단 이와 같은 것들은 아주 가장 고가, 이 고가로 취급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자주색과 이 붉은색, 이것은요 계시록 17장 이 3절로 4절 말씀을 볼 때에 바벨론의 종교적인 측면과 분명하게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무가치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그것이 고가이고 아무리 그것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와 같은 물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고급 향료가 나옵니다. 이 사치품들은요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최고의 명품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들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다음에 거래된 상품은 식료품입니다.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죠. 이 환난기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가뭄이 있죠.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이 부족하게 되고, 환난기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은 특별히 이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들이 생계가 달린 주식이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뭐예요? 쌀이잖아요. 우리나라에요, 이 쌀 농사가 아직까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건 참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와 같이 아직까지 복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요, 농민들이 인삼을 갈아엎는 걸 봤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어떤 벌을 받으려고 이러는가 싶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모든 먹을 것들을 많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인삼밭을 갈아엎더라 이거예요. 갈아엎는 사람들의 마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것도 조금은 이해할 만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가뭄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구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환란기 때는 특별히 그런 것이죠. 여기 가축류도 보면은 소는 젖과 고기를 제공해 주죠. 양은 젖과 갓과 털을 제공해 주죠. 이런 것들은요, 이 로마 시대에 부유층들이 부를 축적하는 하나의 그 재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치하고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부유층들은 특별히 말이 끄는 수레를 통해서 타기도 하고 운송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노예시장에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종은요, 몸 또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즉 노예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모두 주인에게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 빈부차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을 수 없고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운명은 바로 노예 제도의 그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상인들은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상품화시키고 팔고 사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끊임없이 선교지에 나가서 또는 국내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10월 달에 또 신방전 전도가 잡혔더라고요. 신방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직접 영혼들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은 공짜다, 생방송으로 증거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헌신해야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헌신하고 실제적으로 헌금을 보내서 그 일을 돕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모임에도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고맙다고, 기도 많이 해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러나 누구라고 호명은 않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려다. 심판날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뭡니까? 바벨론아 하고 부르는 음성입니다. 바벨론아!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이제는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탐하고 즐기는 것은 맛있는 것들, 몸에 좋은 것들,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들.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요, 맛있다고 소문나면, 몸에 좋다고 소문나면, 비싼 거 관계하지 않고, 먼 거 관계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쫓아가는, 교통수단이 좋으니까요, 자기 차 있으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몸에 좋다면, 맛있다면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 시대 가서 그런 것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맛있는 것들은 상인들을 통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이와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수입해 들어오고, 또 바벨론에서 다른 곳으로 수입도 해가고, 바벨론에서 이런 것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랑하고 즐기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던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 15절은 11절과 연관된 것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고 사치하던 이와 같은 상인들이 애통해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바벨론과 짝해요. 이제 사치하며 음행하던 땅의 왕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파멸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과 이와 같은 것들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이러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상인들이 울고 있는 이 애통하는 이와 같은 것이 9절로 10절에 왕들이 울고 애통하는 이와 같은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성과 연합해서 사치와 음행을 일삼던 이와 같은 땅의 왕들은요, 그의 견고한 성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안전하다고는 이와 같은 것과 또 사치를 보존해 줄 것을 그들이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나 여기 상인들은 그 성이 세마포 옷과 금과 여러 호화로운 것들로 꾸몄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은 각각 자기의 이득의 관점에서 이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운다고는, 통고한다고는 그 자체는 같지만 이러한 것들은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 모두가 아주 철저하게 자기 어떤 그 이기심에서 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관점에서 바벨론을 바라보고 통곡하고 울고 있기 때문에. 여기 17절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여기에 이제 바다에서의 모든 선장뿐만 아니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 앞에서는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땅의 왕들에 대해서, 요 앞에서는 땅의 상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17절 여기 모든 선장과부터는 이제 바다와 관련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선객들은 배를 타고 다니는 손님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객이니까요. 선객들이니까. 그리고 선원들은 승무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원들은 아마 이들은 어쩌면 자신들의 직업이 승무원으로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을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기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바다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해내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앞에서는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상인들이 요청한 이 상품, 물품을 운송해주는 해운업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애통해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그와 같은 영화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에 이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멀리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은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기에서 티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강했는가, 얼마나 그 슬픔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티끌을 모아 자기에 뿌리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종종 나오지요. 구약시대 보면은 욥대에도 나오고,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고 자기 몸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고, 근데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2장에 나오죠.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왔을 때에 멀리서 보니까 이 욥인 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욥기 2장 12절.
11절부터 읽으면 좋은데 11절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렇게 욥의 소문을 듣고 오는 장면이고, 12절 그들이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욥을 봤는데 그들이 보니까 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욥인 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여기에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물론 여기에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진심의 마음, 이런 것에 있어서 날리는 티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들이 티끌을 날린 것은 바벨론이 멸망했기 때문에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자신들 입장에서 생각하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울고 애통하면서 뭐라 합니까?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하고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외침은 앞에 상인들이나 왕들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외침 소리는 마음속에 품었던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이 특별히 울며 애통했던 이유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인하여 치부한 재물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해운업에 종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기업들로 말미암아서 치부하던 사람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재산을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19절 하반절에 기록된 대로 너의, 이 너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을 말하는 것이요. 너라는 것은, 너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너의 그랬으니까 바벨론을 보고 말하는 거죠. 너의 바벨론의 보배로운 상품, 그것으로부터 부를 축적해냈던 거죠. 이 보배로운은 헬라어로 티미오테스인데 이 단어에는 가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성한 고가품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이 얼마나 그런 최고 상품들을 요구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재산을 창출했으며, 이런 바벨론의 정신에 사로잡힌 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그 종들이 되어서 자기 몸과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소중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0절, 17절,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7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해상의 무역상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한 말이 뭡니까? 한 시간에 무너지고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에 심판을 이르렀다. 심판에 이르렀다. 한 시간에 망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계 경제를 개입하시면은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뭐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세계 경제가 뭐 좋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인데도 뭐 좋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16절, 19절을 보면은 역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해상의 무역상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외침이 뭡니까?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들의 동일한 외침은 화이또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0절, 15절, 17절 보게 되면은 여기 동일하게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해상의 무역상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뭡니까?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멀리 서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도울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을 돕겠다고 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멀리 서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 속에 이 멀리 서서라는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봤습니다. 야, 교회와 참 많이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뭔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찾아가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멀리서 남의 일같이 구경 안 해요.
그렇죠? 참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에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라져야 되죠. 다르지 않으면 안 되죠. 이들은 멀리 서서 화 있도다, 한 시간에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계 경제는 이와 같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아직 어쩌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아직까지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들림 받으면요, 여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알맹이 하나님이 쏙 빼가고 나면요, 껍데기라니까요. 쭉정이.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했죠? 쭉정이에요, 남은 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